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그리고 시편 2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시편 2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편 6절, 7절, 8절을 저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나라에 대한 충만함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담겨서 우리 안에 주님 나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오늘은 두 번째 강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이렇게 바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 하나님 나라,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는 큰 주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거의 한 학기 동안 매일 3시간씩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도 다 배울 수 없을 만큼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광범위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주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된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만물들은 다스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말씀대로 모든 만물들이 다스림 받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역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고 또 그 천사와 함께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무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또 그 사탄을 추종하여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성경에서 악한 영들이라 귀신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 하는 그 귀신은 진짜 귀신이 아니고요. 그런 건 없고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많은 귀신들은 사실 그 실체는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을 떠나 나온 그 처소를 떠나 나온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탄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사탄이 왕인 나라죠. 사탄의 말을 듣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특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서 난 이제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탄은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도록 미혹을 했습니다. 자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도록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그거 받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첫 인류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죠. 그 후로 사탄은 인간 세상을 점령합니다. 이때부터 사탄의 나라는 점점 흥왕하게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인간의 모든 세상을 사탄이 다 잡아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사탄의 나라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한 곳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한 곳에 반드시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반면에 그 말씀이 싫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스림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다스려 나가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은요, 인간 세상을 점령한 이후부터 얼마나 교활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찾아가 집요하게, 그리고 그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첫 인류의 타락 후 지금까지 그 나라는 왕성합니다. 기가 꺾일 새도 없이 계속해서 사탄 나라는 왕성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설교를 하고 해도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것을 보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집요한지 참 모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 시편 2편에서 다윗은 바로 이 사탄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2편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사단의 그 나라, 그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그를 대적하는 자를 일컫는데 이들이 바로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대적하는 방식이 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참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보니까 2절에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군왕들과 관원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여러분, 군왕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정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관원은 누굽니까? 저를 보십시오. 그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떠한 소리에도 우리가 방해될 만한 일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소리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이 군왕들과 관원들을 딱 사로잡습니다. 이 군왕이 누구냐 하면 한 나라의 왕입니다. 관원들은 누굽니까? 왕과 함께 나라의 정사를 돌보는 위정자들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왜 이토록 강하고 강력하냐 하면 각 나라의 지도자들, 왕과 관료들을 이용하여서 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꾀를 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을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군왕들이 나서며 할 때 이 나선다는 말은 버틴다는 뜻이에요. 왕들이, 각 나라의 왕들이 딱 버티고 서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견고하게 버티도록 서로 꾀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일을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를 휘잡을 수 있는 각 나라의 통치권자들을 사단이 딱 사로잡고 있다 보니 그들로 하여금 미혹하여서 서로 꾀하게 하여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게 하니 여러분, 그 세력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사탄이 한 나라의 저 지도자들만 붙들고 있겠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권세자들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다 보니까, 인간 세상을 점령하다 보니, 그러니 사단의 나라는 참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참 악질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며 인간성을 말살하고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통치자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정치를 드러내지 않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이 또 그 한 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다가 발각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총살감이고, 하나님의 선한 정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세상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모든 기구와 도구와 조직들과 매스컴을 사용하여 그 나라는 점점 더 강력하게 세워갑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이 공중이라는 단어가 우리 영어로는 전파, 즉 방송입니다. 많은 악한 세력들은, 악한 영들은 이 세상에 이 매스컴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어린아이부터 청년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많은 미혹거리를 던져서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들고 거기에 정신 쑥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사단이 하는 일이니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수로 이 나라 지도자들을 이기며, 무슨 수로 그 방송의 힘을 이기며, 무슨 수로 그 조직과 기구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사탄의 역사로 참 인류들이 이렇게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미끼를 던져서 결국에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점점 그분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인생을 살도록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생명과 풍성함과 영생과 영광을 누리도록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죽음을 맛보고 상실을 맛보고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함을 겪게 된 것이 바로 그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사단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에 속한 인간 세상이 점령되어진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이 자유로워 보이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면 인생이 참 자유롭고 좋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인생은 결국 생명과 점점 멀어집니다. 죽음과 파멸에 점점 가까워지도록 몰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100%입니다. 반드시 그 인생 비참해집니다. 지금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살고 성공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비참해집니다. 주님 오시면 영원히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다 그 나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인류가 사탄의 나라에 속하여 영원한 파멸을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통에 빠뜨린 그 악한 마귀를 향해서 분을 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발하시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한 나라를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 보니까 거대했던 페르시아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요. 거대했던 바벨론 제국을 그분의 입 한마디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바라고 진노를 바라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2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앞부분에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며 진노를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말하고 서로 꾀하며 동조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십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을 바라며 진노하셨습니다. 5절 중반에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을 놀라게 할 큰 일을 하나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사탄과 그의 나라를 완전히 파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할 만한 놀라운 큰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탄과 맞서 싸울 당신의 왕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내 왕을 세울 것이다. 내가 왕을 한 사람 세울 것인데 그 왕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져서 사탄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 왕이 하나님이 세울 왕이 누군지 그 정체를 밝혀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단과 그의 나라를 파할 왕을 세우시겠다 하는데 그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하더라도 세상의 군왕들과 관료들을 다 사로잡고 세상을 뒤흔들 만큼 대단하다 해도 피조물인 사탄보다는 더 강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나라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큰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을 파할 유일한 구원자, 사단에게 평생 쏘가서 고통과 어둠과 상실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던 그 인생들을 건져낼 유일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다윗은 그 왕을 뭐라고 불렀냐? 2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가 히브리어로 뭐죠?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가 신약 성경 헬라어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사단과 그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은 만유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고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입으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거룩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그분의 입으로 내뱉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마귀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참 희미하게 보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시대 때에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습니다. 온 나라 전체가 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에 다 넘어가 보니까 그때 엘리야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어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모두가 다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면서 엘리야가 탄식했던 그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왕을 세워서 이룬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희미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도 주위를 보면 여러분들이 눈 뜨고 좀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과학, 기술, 종교, 가정, 이 나라들을, 국가들을 세우는 그 기둥들을 한 기둥 한 기둥씩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잘 보입니까? 얼마나 희미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아버지의 크신 계획을 여러분이 귀로 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 들었다고 한다면, 눈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 약속을 소망하며 고대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의 때에, 은혜의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던 시몬이라는 그 노인과 안나라는 그 여선지자 노인, 나이가 80세 이상 다 넘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그 나라에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당신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래도록 기다리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요, 깨끗한 올리브유, 우리 성경 감람유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올리브나무인데 올리브유로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임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부음을 받고 거룩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임직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그 깨끗한 올리브로 기름 부음 받아도요, 그 왕권, 다윗과 솔로몬 등 그 왕권이 대단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며 저가 우리의 왕이다 하고 그 올리브 기름을 부어도요, 그 왕권이 대단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하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음받은 예수님의 왕권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다윗과 비교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던 다윗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탁월함은 솔로몬의 왕의 지혜보다 더 탁월함은 비교할 수 없는, 천사보다도 탁월하고 지혜로우신, 히브리서가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사탄이 군왕과 관료들을 붙들고 나라를 뒤흔드는 그런 정책을 써가면서 그의 나라를 펼쳐나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별 볼 일 없고 약자고 아무것도 아닌 그 연약한 자들 속에 그들과 함께 하셔서라도 왕과 관료들을 붙들고 있는 그 나라를 부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겁니다. 그분의 왕권이 보통이 아닙니다.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기뻐해야 될 그 잔치 자리가 슬픔으로 바뀔 때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곳에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주는 슬픔, 사탄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인간 나라에 인간에게 끊임없는 슬픔과 자멸과 고통과 상실을 주었던 그 사탄의 나라, 그 슬픔의 나라, 그러나 그것을 파하시고 그것을 뒤집고 참 기쁨을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말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 그 악한 영들의 족쇄를 파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은 사탄 나라를 파하시기에 충분한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배가 고파 흙이 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헛된 욕망의 배부름에 사로잡혀 온갖 세상의 것들, 사탄이 주는 미혹들로 가득 채워서 내가 배부른 줄 알고,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내가 성공한 줄 알고, 내가 뭔가 잘 이루어가고 있는 줄 알고 그 욕망에 배불러져 있는 그 사탄의 나라를 파하시고 그가 아니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런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축사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은 그들에게 진짜 너희들에게 양식은 이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가 이것으로 배가 불러야 된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사탄의 나라를 파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양을 지킨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교활하고 거세어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는 예수님은 충분한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우리에게 평강과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나열하자면, 예수님의 왕되신 사역들을 나열하자면 이 땅에 두기에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끝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열해도 이 시간 안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통치가 바로 이 땅을 뚫고 이 사탄의 나라에,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평화의 왕, 거룩한 왕, 예수의 다스림이 사탄의 나라를 뚫고 침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악한 사단의 나라를 침투해 나갑니다. 뚫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좋은 소식, 많은 기쁜 소식, 많은 좋은 소문들이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 악에 사로잡혀 있고 헛된 욕망에 허기져 있으며 두려움에 함몰된 채 분투를 벌이고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거리며 사단의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이 땅에 참 왕이신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 세우신 왕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왕이 들어오신 것, 그 왕이 세상의 나라에 뚫고 들어오신 것,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 말고 또 더 필요한 것 있습니까? 이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면 그는 사탄을 가진 거예요. 이거 없이. 무엇보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최고의 왕 되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모든 사역들이 다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역이지만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분의 왕 되신 사역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사탄의 세력을 파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뚝 세우셨습니다. 6절 말씀 시편 2편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시온산에 둘러쳐져 있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해발이 800m 정도 됩니다. 저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옵니다. 예루살렘 저 아래부터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이 있고 성전 뒤에 뭐가 있냐? 병풍처럼요, 시온산이 다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 보면 뭐가 보이냐? 시온산이 보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이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셨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다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왕, 그를 거룩한 산에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곳에 높이 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의 죄를 파괴했던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파하실 것인데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 인류를 파괴했던 죄를 멸한 바로 그 사건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다신 그 이유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공의와 사랑이 균형 잡혀 있는, 가장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는 바로 조화를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나라, 내가 이 땅에 왕을 세워서 거룩한 산에 세우겠다. 바로 그 십자가에 세우시고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공의로 다스리셔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죄를 멸하는 사역이고, 또 끝없는 사랑으로 사람을 품어주는 사역,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의 사역,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귀신의 족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헛된 양식에서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배채우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신 것,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 인생의 모든 불행들을 멸해버리시고 죄를 멸하시고 회복시켜서 당신의 그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통치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공의와 사랑의 역사가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죄를 멸하는 사역과 사랑으로 품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다윗은 이런 자를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예수께 입을 맞추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께 입 맞춘다는 것은 주 예수께 입을 맞춘다는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시편 2편 전반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그 예수께 아들께 입 맞춘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는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는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의 말씀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입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산 높은 곳에 세워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당신과 이제 입 맞추겠습니다. 내가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당신의 은혜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의의 다스림 속에 내가 내 죄를 끊임없이 멸하며 죄를 멀리하겠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다스림 속에 내가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입 맞추고 변화된 새로운 삶은 십자가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겁니다. 공의의 통치에 순복하여 내 죄를 점점 또 멀리하고 사랑의 통치에 순복하여 많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어가는 그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묘사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즐겁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즐겁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공의의 다스림 받아 내 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사랑의 통치를 받아서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품고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나라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가족들에게도, 다른 민족들에게도, 다른 나라에도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뿐만 아니라 내 가족 안에도 또 내 주위의 민족들과 그 열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게 되면 성령님의 그 은혜로운 통치 사역, 성령님의 사역, 죄를 회개케 하고 중생하게 하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이 성령의 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뿐만 아니라 저 성도에게도 있고 저 성도에게도 있고 곳곳에 나라가 점점 퍼져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다. 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해라. 이방 나라를 구해라.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이 이방 나라를, 이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이방 나라를 저에게 유업으로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에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했습니다. 주 예수와 입맞추며 십자가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죄로 타락하여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린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십자가의 다스림을 전달하여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입니다. 개인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 전체 7가지 기도인데요. 우리 먼저 개인과 하나님 나라에서 2가지를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내 자신이 먼저 주님과 그의 나라를 배우고 아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의 통치에 점점 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스림 앞에서 나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점점 죄를 멀리하는 것과 점점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개인과 하나님 나라 간에 우리 안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를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 복음으로 교회가 점점 견고히 보존되게 하소서. 교회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했던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이 많아져 교회가 흥왕하게 하소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상한 소리 해서도 안 되고, 이곳은 자기 자랑하는 곳도 아니고 세상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온갖 잡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선동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곳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이 복음이 이 땅에서 계속 흘러나갈 때 이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어오는 그 교회가 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또 세 번째,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어떤 모양의 죄악이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과 사단의 악한 계략들이 모두 무너지게 하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되신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바로 이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이 결코 깃들 수 없고 악이 존재할 수 없는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우리 고대하십시다. 그날에는 자연에 맺혀있던 사탄의 모든 저주도 풀려나서 창조 때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탄식하던 그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되신 그분을 안에서 통일되어 그분을 높이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하늘의 밀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지금 셀 수 없는 구원의 열매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겨자씨의 하늘 크기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은혜로운 통치로 회개와 중생과 믿음의 역사가 점점 확장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많이 품으며 살아가십시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붙들림 받아 그 사랑으로 용납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사람들을 용납하며 많이 품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많아질 때에 그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지고 신매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가고 이웃에게 땅끝까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